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이 안식일 저녁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흔들림을 견딜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것, 체질함, 키질함 이란 모든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쭉정이와 가라지를 알곡에서 구별해내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흔들림이다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일뿐만 아니라 알곡을 계속해서 더 실하게, 더 잘 여물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림을 통해서 정말 남은 백성들을 이렇게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또 더 알차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흔들어서 채우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흔들어서 더 알곡 가운데서도 온전치 못한 부분들, 정말 나가야 될 부분들을 내보내는 것, 그것이 흔들림 가운데에 알곡이 경험하는 일이다라고 이해해도 될 거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알곡,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당신의 백성을 만드는 그러한 일이 흔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로 9절 말씀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은같이 연단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금같이 시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일은 불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풀무 같은 경험이죠. 그래서 올바른 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정말 정금, 또 순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불 가운데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시험이고 그것이 흔들림의 경험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다라고 2절이 말하는데 3절이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품성이 드러나면서 내가 그것을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갖고 있으려고 하면 멸망할 것이고,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런 흔들림을 통해서 내가 온전치 못한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 알게 되어서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게 되면, 흔들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되면, 쫓아내게 되면, 그러면 알곡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은 기쁘게 받을 만한 것이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흔들림을 통해서 온전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흔들림을, 그러한 시련을, 그러한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증언 4권 85페이지, 8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시험받는 것을 기꺼워한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살펴보시는 것을 싫어한다면 우리의 형편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다. 여기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시험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의 형편이 심각한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걸 싫어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내가 승리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을 때가 좋은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앞에 올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정말 양심을 다 아시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봐도, 심각하게 우리를 살펴보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실수가 있고 넘어지긴 하지만은 해결해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발전한 것, 내가 이겨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온전한 알곡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덕스러운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잣대로 우리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들의 영적 형편을 잘못 평가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기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은 그랬지만 그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의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잘못 평가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는 온전하게 정말 순교할 만한 신앙을 내가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첨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너 지금 이렇게 조금 약하지만 나중에 더 잘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온다면 그건 의미가 있지만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이라면 그건 정말 사단의 아첨이고 사단의 거짓 유혹이다라는 것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동료 인간들의 아첨,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자만심, 그리고 눈에 계속해서 다른 신앙인들의 실수나 허점만을 띄게 함으로써 그래도 나는 목사보다도 상태가 낫다, 누구보다도 상태가 낫다라고 느끼게 사단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우리를 더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만심을 갖게 되고 그래도 나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진정한 동기와 마음속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들을 키질하면서 우리들의 목적과 동기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아니면 명예나 돈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그는 나라를 사랑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뒷전에 서게 된 그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그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돈과 명예였다라는 것, 그것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그 본심이 드러나는 장면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본심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헌신을 할 때, 헌신이 필요할 때 내가 헌신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헌신하고 싶지 않은지, 충성을 해야 할 때 내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타협하고 다른 데로 나가고 싶은 것인지, 죄를 벗어버리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정말 죄를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그 죄에 빠져보고 싶고 죄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죄를 정말 끊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서기를 바라게 하는지 정말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겨서 거기서 우리의 노력과 재정이 필요될 때,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본 마음의 동기까지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돈을 사랑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것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한 11금의 문제에서도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분의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표현해야 되는데, 나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그 본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본심은 정말 드러나요. 그리고 실은 우리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명예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에 약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장 큰 맞수가 있다면 그거는 돈일 겁니다. 만몬이 아마 인간에게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맞수가 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은 돈의 우상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는지, 그런 것 이렇게 분명히 돈 문제를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언제나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을 아는 방법도 똑같죠. 남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밑에 있는 그 거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 속에 근성 참 드러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남을 볼 때도 그런 거고요. 또 우리가 우리 볼 때에도 우리 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어떤 이런 시험이, 이런 흔들림이 그 밑에 부분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점들을 드러내시는 시련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결점들이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결함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44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지로 인하여 당연한 결과로 빚어진 잘못은 그것이 지적당한 후에는 더 이상 무지의 죄나 판단의 실수가 아니다. 주어진 빚에 일치되는 결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뻔뻔스러운 죄가 된다. 여기 말씀하십니다. 무지로 인하여
당면한 결과 그렇게 빚어진 잘못이 무지 잘 몰라서 죄 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적당한 이후에는 더 이상 무지의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죄가 지적당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적인 그런 변화가 있지 않으면, 회개가 있지 않으면, 결단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그 이후에는 뻔뻔스러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딘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공동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지했던 때에는 눈을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나 있는 사람에게나 다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무지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눈 감아주셔요. 그거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른 설교자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부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생각할 기회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뻔뻔스러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심이 와인 맞는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길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 이거는 시험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흔들림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데요. 우리가 결국은 단 기회 때에 알곡으로 차든지 아니면 우리의 것들이 드러나서 그때 회개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해서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 지적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라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리부분 기결 1권 366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리울 수는 없다. 인간의 의롭다 하심을 보유하기 위하여는 계속적인 순종을 하여야 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순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시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고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히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영혼을 가리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는 죄를 계속 짓고 알고 있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거는 말이죠. 알고 있는 의무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하시죠.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봉사하며 전도하기를 원하시죠. 이러한 의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무를 우리가 등한히 하고 알고 있는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짐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증언 1권 187페이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신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점을 견뎌내지만 다음 곳에는 넘어진다. 발전되어가는 모든 시험에서 마음은 시험을 받고 조금씩 철저하게 연단을 받게 된다. 이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계단 한 계단씩 인도하십니다. 처음부터 최고의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 계단 한 계단 발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받는 거죠. 근데 그 연난 가운데에서 그 풀무의 경험이죠. 갈등하는 지점이죠. 근데 내가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이기면 그러면 연단받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연단받지 못하고 찌꺼기이기 때문에 온전한 은이나 온전한 금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말씀 교회 증언 1권 187페이지에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다른 점을 그들에게 제시하면 그들은 위축되어 뒤로 물러선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들이 그들에게 있는 어떤 우성과 직접적으로 상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쫓는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진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가족일 때가 더 많아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돈일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떤 사회적인 명예를 사랑하고 나의 욕구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매우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은혜의 시간이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할 때 하나님께 신속하게 나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죄 짓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깨끗하게 하셔요. 이기게 하시고 더 잘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노라 하고 제 이름을 기다린다라고 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 자녀에게 제대로 이렇게 보여지지 못해요. 나의 그러한 모습이 나의 자식을 구원해 내도록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그러한 모습이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치 못한 것을 보여줘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 아파질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결함, 우리의 품성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결함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결함들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그 힘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갈보음 기별 3권 42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가 되기 전에, 재림의 때가 되기 전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버리게 될 것이다. 자,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드러난 것들이 드러나고 버리게 될 것이다. 자, 드러나니까 회개하고 버리게 되겠죠. 이런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흔들림의 시간이 그것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알곡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불순물이 없는 거죠. 정말 순금이 되는 과정, 온전한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이 흔들림 가운데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서 구원받는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필립스역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확신한다. 그대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선한 일 시작하셨죠. 그럼 그 선한 일이 우리를 드러내는 일이 선한 일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회개토록 하시는 것이 그 선한 일일 것이고요. 그것을 끝까지 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